8월 7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바울로 하여금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준 사건이었죠.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성 밖에 버림을 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셨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간 바울을 소생시켜줬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살리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바울은 그 길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가 더베로 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복음의 전파를 멈추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죽을 뻔한 그 도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처음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감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자살 행위이죠.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그 도시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핍박이 시작됐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바울을 보며 그곳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바울이 멀쩡히 살아있음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있던 당시에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죽어가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담대히 복음을 전함을 듣고 또 실제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모습은 100번의 설교보다 더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들과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더욱 깊은 믿음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때로 담대한 선택은 100마디의 전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되는 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모든 일에 형통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며 위험이 피해가고 돈이 따라오고 이런 헛된 꿈을 심어주지 않죠. 사실 이런 일들은 무당과 같은 미혹하는 영이 하는 말입니다. 속이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말이죠.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말하지 않죠. 복음의 길은, 주님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생활을 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죠.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를 말해주죠. 교회는 각 개인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고립된 개개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계시는 독립된 교회이지만 고립된 개인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초대교회의 교부는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없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에 장로를 세우므로 교회가 개별적 신앙인으로서뿐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임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비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그리고 그곳 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를 거쳐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의 전도 사역을 보고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도 사역을 보고하며 자신들이 행한 일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신 일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일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가짐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나 명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감을 기억해야 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단번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 갖다 버려졌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활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까? 그에 따른 편안함, 안락함, 부와 명예, 쉽고 넓은 길,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더욱 확신했죠. 그래서 담대히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곳,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생기네요. 그것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은 쉬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넓고 좋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보장된 영광의 길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도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병들고 굴욕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있죠. 최종적인 승리를 알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안절부절하고 이 믿음이 없기에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한가운데로 돌아간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그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 폭발 훈련 매뉴얼의 맨 처음 질문은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요? 사실 환난은 허무한 고난만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2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말의 원어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왔습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악한 결을 떨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순도를 높여가는 그 작업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환난은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환희의 고난, 소망의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인 것이죠.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이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지키시며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미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 쉬운 길, 욕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